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이제 성전 그 정화 사역,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이제 그 뒤집었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벌써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고요, 세금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 그 부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부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문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서기관들의 그 서기관들의 외식, 구제를 통해서 잘못된 외식, 그리고 아주 가난한 과부의 헌금 문제,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한 6-7가지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담겨지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서 간략하게 각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게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있죠. 포도원 농부 비유.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사실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원 농부에 의해서 곧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예언적인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봤는데, 마가복음 11장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어떤 문제로 끝나는가 하면은 이 권위 문제로 끝났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가르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냐, 이제 이런 권위 문제로 마쳤는데,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아주 간단하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한테 맡겨놓고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출을 받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소출을 받아오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첫 번째 종을 능욕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종을 다 무시하고 거절하는데, 이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다루는 농부들의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돌려보내고 좀 많이 때리고 돌려보내고, 그 두 번째 종은 훨씬 더 많이 때리고 능욕을 하고,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겁니다. 점점 더 세 번째까지도 종을 죽이고, 이제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이제 그 선택 가운데서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들 보냈는데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아들이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 포도원 아들까지도 죽이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던 이 종들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은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눈치는 있어가지고 12절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눈치를 챘습니다. 여기서 종들과 아들을 죽이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이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오히려 이 비유를 말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포도원 주인이 종을 농부에게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죽였습니다. 이 고대 건동 이 지역에서는 이럴 때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원에 신고하면 돼요. 아니, 내 밭에
내가 소출을 받으려고 내 종들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말 농부들, 우리말 소장농이죠. 이 소장농 농부들이 소출도 안 주고 내 종들을 무시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죽였다. 간원에 신고만 하면 간원들이 그러니까 간원들이 조사해서 이 농부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다 가두고 또는 뭐 사형을 시키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처리하는 방법. 자,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도 보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낼 때는 주인이 충분히 감지하죠. 이 아들을 자칫하면 이 아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겠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포도원 주인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비유에 의하면 포도원 농부들이 소장농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예언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에 이스라엘이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했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 너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들의 권위는 아버지 권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주인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또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능욕하고 쫓아낸 이 농부들, 소장농은 대부분은 간원에 신고하면 돼요. 다 정리됩니다. 간원들이 가서 조사해서 이 잘못된 포도원 농부들 다 감옥에 가두고 이 모든 소출과 이 밭을 다시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주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혹시나 이 포도원 농부들이 제대로 소출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을 주인이 농부들을 간원에 신고해서 한순간에 다 징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종을 보내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까지도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포도원 그 밭을 농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도 은혜고, 그리고 그 소출이 나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첫 번째 종을 자기들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죽여서 능욕해서 보냈을 때에 간원들을 보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까지도 보내는 이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게 원수로 갚는 겁니다. 진짜로 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전형적인 배은망덕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느냐. 원래대로 하면 너희들은 일찌감치 관원들에 의해서 다 심판받았을 존재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꾹꾹 참고 종을 보냈다가 결국은 이제 아들을 보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들까지도 너희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세금 문제죠. 자,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지금 계속 이제 고난 주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뭐 종교 지도자들인지 다른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 흠을 잡으려고 공격하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흠잡으려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체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냈지 않겠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 보냈는가는 덜 중요합니다. 누가 왔느냐는 건데 지금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 이제 그래서 헤롯 땅 사람이라고 말합시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또는 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금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13절 14절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어서는 안 됩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이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야죠. 그런데 이게 간단히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왔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원수 사이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어제 아래 설교할 때 마카비 형제들 설교했잖아요. 마카비 형제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잠시 힘을 모아서 백성들을 겹쳐서 힘을 모아서 헬라 사람들을 때 예루살렘 성지를 독립시킨 사람들, 마카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의 원조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나 그 앞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헤롯 땅은 누굽니까? 헤롯 편이죠. 그러니까 헤롯 땅, 쉽게 말하면 헤롯 땅 사람은 친 로마 사람이고 바리새인 사람들은 반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낸지 모르는데 굉장한 교묘한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낸 사람. 그래서 질문은 뭐냐?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헤롯 땅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지만 바리새인들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반 로마 정부가 되고 헤롯 땅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서로 안 맞는 갈등, 상극에 있는 두 사람을 보내서 세금 문제를 딱 거는 것입니다. 내라 그래도 문제, 안 내라 그래도 문제.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진짜로 분별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말을 책잡으러 온 외식을 아시고, 이제 이런 외식을 아는 게, 이런 것이 분별력이고 통찰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 수준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우리 신앙을 공격하러 오는지 고의를 공격하는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자, 이 데나리온 로마 주화인데 그 당시에 로마 주화에는 반드시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로마나 이런 데 여행을 가다가 땅을 팠는데 동전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세상말로 땡 잡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동전이 되는 겁니다. 전번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어떤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땅을 팠는데 로마 주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보물 덩어리를 건진 거예요. 바로 그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거기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마다 로마 황제가 다르죠. 이때는 이제
디벨리우스라는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얼굴을 보니까 로마 주화에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게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이죠. 케사르 시저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황제의 얼굴입니다라고 말할 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거 가이사의 얼굴이니까 가이사의 것이네. 그럼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세금 문제로 말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너희들은 성전세 내야 될 때는 성전세 내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인 한 그 백성이라면은 세금의 의무는 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압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세금 문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에게 바쳐라.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안 내라는 겁니까? 내라는 거죠. 내라는 세금도 내지만은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리고 이게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헤롯 땅도 예수님의 문제를 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둘 다 받아들였으니까. 세금 내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바리새인도 만족시키고 헤롯 땅도 만족시키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7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책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과는 오히려 자기들이 놀라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막 욕하다가 우리를 만나보고 우리 얘기를 듣고 오히려 공격하려던 욕하려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에 대하여서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은 좀 어떤 경우에는 교회와 성도에서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이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공격하고 가는 그런 반대되는 경우들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어떤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온갖 이 세상으로부터 나쁜 소리를 듣고 에이 교회와 성도가 뭐 이래 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만나보고 성도를 만나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네. 정말로 원더풀한 사람이네.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거죠. 자, 이제 18절부터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자, 18절 볼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번에는 누가 질문을 한가 하면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헤롯 땅도 아니고 사두개인들. 자,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분포가 아주 다양합니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또 반대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신앙은 바리새인을 닮았겠어요? 사두개인을 닮았겠어요? 자,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흐름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비슷할까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비슷할까요? 우리는 사실 다 바리새인하고 비슷해요. 자, 이 뭐 형식과 이런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말하면은 진짜 영적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적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래 다 믿었던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영적 존재는 거의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보면 종교라기보다는 이 종교를 현실화한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 이거는 종교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데올로기로 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귀족 중에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귀족에 있으면서도 이미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지 사두개인들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족이고 더 귀족적이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잘 섞이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부활이 안 믿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 그 결혼 제도, 한 여인이 그 집안에 장남하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고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 여자는 셋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일곱째 아들까지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 나중에 부활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7명의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 이 가만히 보면은 논리적으로 좀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잘 합니다. 좀 자기는 좀 알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문제라면은 이거는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비논리적인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다른 말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의 뭐 같은 말로 쓰는데 믿음이 논리적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을 아는 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처럼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감정, 사랑하는 것은 철저히 논리적이 아니에요. 내가 요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비논리적인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신앙을 논리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지식 있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것이지 네가 진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런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네가 애시당초 질문을 했던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했으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무슨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될 거 그 자체가 질문 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덧붙여서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부활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것인데 여기에도 이 말씀에도 사실은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산자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만은 이제 또 성금요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죽음이 있어도 우리들은 끝까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낙담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3절, 34절까지 지금 성경이 엄청난 내용들 좀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서기관이 한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참 별별 종류의 지도자들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헤롯 사람, 뭐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자기 생각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서기관이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아주 그 지성적인 냉철한 질문이죠. 성경 지식에 관한 질문이죠.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구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여기서 말하는 계명, 이건 이제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리고 구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진짜 예리한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앞에서 사두개인이 던졌던 질문보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이라면은 이 서기관의 질문은 진짜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질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인데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정리해보라. 그건 진짜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딱 간단하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은 최고의 성령의 은사이면서 최고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모든 베이스에 사랑이 항상 깔려 있어요. 이게 사랑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죠. 사랑 없는 기도요, 전부 종교적인 행위예요. 사랑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요, 그냥 지식인들이 그냥 성경을 종교 경전으로 보고 지식 많이 아는 거하고 똑같은 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랑 없는 헌신요, 사랑 없는 구제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 아닙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38절에서 40절까지 나오면은 시장에 나가서 구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행위들, 이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최우선 프라이오리티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사랑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하고 사랑 없이 예배드리는 건요, 가장 간단한 건 진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될 때 진짜 그게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다 중요해요. 봉사, 헌신, 구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끔 사랑을 빼고 있지는 않을까,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37절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들, 자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앞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펜 있으면 한번 적어놔 보세요. 앞에 주는 하나님, 내 주께 말 때 내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두 번째로 내 주께 말 때 주는 누굽니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메시아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다윗의 메시아 때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영적으로서는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육체적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답변이죠.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무슨 권위로 말할기는 다윗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41절에서 44절 끝절까지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것. 그 여기서는 하나님께 헌신, 헌금의 가치는 프라이스가 아니고 밸류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내느냐, 물질의 양보다는 물질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또 요걸 또 오해하면은 가치만 따지다가 양은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에 이 헌금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모든 가치는,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가치는 프라이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밸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금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헌신, 사랑이 프라이스가 얼마나 높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밸류,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주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세 번째, 우리가 또 고난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많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우리가 또 듣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환 장로님을 비롯하여 육신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믿음으로 또 아버지 육신적으로 지혜적으로도 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4월 18일 4월 셋째 주일 우리 EM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리바이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